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오후에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코로나 걸렸다고 어떤 권사님께 그랬더니 절로 가래. 사랑하는데 절로 가래. 그래서 복천사로 가야 되나 아니면 상원사로 가야 되나. 아니, 목사한테 절로 가래. 그래서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코로나 걸린 것도 힘들고 서러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한 주간 승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근처 헤브론에 살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장과 18장을 함께 읽어야 돼요. 사실은 같은 해에 있었던 일이더라고요.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살, 사라가 89살, 그리고 18장에 가면은 내년에 이삭을 낳을 거다 했으니까 이삭을 100세에 낳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해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기 전에 자주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자주 만나신 거예요. 보니까 당시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이제 헤어져서 자기 가족만 이렇게 데리고 자기 종복들 데리고 살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살지만은 대도시인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산악지방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역시 그것도 상황을 보면은 좀 광야 풍토가 느껴지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게 부엘세바에도 마므리 상수리 나무가 있을 수 있지 않나? 부엘세바는 저 남쪽에 사막과 연결된 마지막 동네거든요. 거기 있을 수도 있겠다. 근데 이게 헤브론이라고 하면 중부예요. 유다 중부 땅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지역이에요. 산악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아주 뜨거운 태양이 비치는 정오의 낮에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저 맞은편에 사람 셋이 서 있는지라 그랬어요. 서 있었다 그랬어요. 이동하지 않고 서 있었다. 그때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그분들 서 있는 자리까지 달려가서 몸을 땅에 굽히고 영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사람들이 자기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아무한테나 무릎 꿇고 아무한테나 이렇게 쩔쩔매는 인상 이런 거 기록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지나가는 나그네한테 가서 무릎을 꿇고 가서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쉬고 가십시오 이렇게 청원했다라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건 아마도 후대에 그 후손들이 그날 만난 그 세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오신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걸 알아차리고 그렇게 수정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제 상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정말 무슨 가뭄에 단비 맞는 느낌으로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으로 달려가서 영접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보통 나그네들이 장막 앞으로 집 앞으로 와가지고 똑똑똑 두들기면서 오늘 밤 좀 묵어가면 좋겠는데 좀 잠자리 좀 내줄 수 있어요? 하고 부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는 나그네가 와서 얘기하는 게 맞아요.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는 나그네가.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가서 초대를 하는 것 같이 돼 있어요. 초대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야기가. 그러니까 좀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성경을 읽자마자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 장막 앞에 이렇게 나타나신 걸로 되니까 알아차려요. 이 세 사람은 여호와의 사자들이구나 라는 걸 알아차리고 있지만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분들이 누군지 아직 몰라요. 아직 모르는 채로 엎드려서 몸을 굽혀서 우리 집에 들렸다 가십시오 하고 초대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누군가가 우리 근처에 와 있다 그러면 알면 어떻게 하겠어요? 알면 초대하잖아요. 알면 들렸다 가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이제 일어났는데 친구 목사님이 카톡을 했어요. 미국에서 있는 친구 목사님이 나 이만저만해서 지금 한국에 가는데 19일쯤 만날 수 있겠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나 코로나 걸렸는데 제천으로 올래? 이랬지 않겠어요? 병문안 좀 오라고. 근데 미국에서 온 사람이에요. 수십 시간을 비행기 타고 온 사람이잖아요. 지쳐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만남을 일주일 연기해서 25일 날 보자. 25일 월요일 12시 반에 내가 너를 맞이하러 가리라 이러면서 카톡을 남겼어요. 생각해 보세요. 손님이 오면 정말 기뻐하면서 반가워하면서 누군지를 아니까 그 손님이 영접할 수 있어요. 맞이할 수 있어요. 저는 저희 가정에 손님들이 오시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성도님들 오는 거를 손님이라고는 안 해요. 가족이니까 그냥 우리 가족이 오시는 거라 여기지만은 다른 교회 손님들이 오실 거나 이럴 때 기쁘게 영접합니다. 네. 그리고 오셨다 갈 때는 절대로 빈손으로 안 보내드려요. 뭐가 됐든지 조금이라도 다 나눠드려요. 그게 우리가 배워온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손님을 접대하는 방식이에요. 아브라함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저쪽에 그 나그네가 저쪽에 서 있는 거 보고 오는 것도 아닌데 서 있는 거 보고 쫓아가갖고 달려가서 우리 집으로 오시라고 부른 거잖아요. 3절에 보면 초대하는 말이 나와요. 내 주여. 아브라함이 지금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 내 주여 3인칭 단수를 썼어요. 그 주여라는 단어는 일반 명사로 썼잖아요.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자기네 집이 지금 마무리 상수리 나무 근처에 있어요. 나무 그늘이 있어요. 나그네로 하여금 그리로 오게 해서 자기가 물을 조금 떠다 드릴 테니 떠고 발 좀 씻기시고 이렇게 손님으로 극진히 대접하는 모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주여라고 하는 호칭을 쓰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바빠서 갈 수도 있고 어쩐데 그냥 떠나지 마시고 종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물을 조금 가져다가 드릴 테니 씻으시고 또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마음을 상쾌하시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어딘가 보면은 아브라함이 상당히 그 세 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건데 평상시에 나그네된 삶을 살아보는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나그네로서 광야에 그렇게 서 있는 분들을 볼 때에 이렇게 역지사지도 됐겠지만은 입장 받고 생각하는 면도 됐겠지만은 자기 집에 손님이 찾아오셔서 쉬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 듯 싶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낯선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여러분, 대접하는 장면이 이제 6절 7절 나오는데요.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속히 고운 가루 세스알을 가져다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고 시켰어요. 그리고 자기는 가축대가 있는 곳으로, 이게 어디에? 목장이죠. 목장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보세요. 지나가는 생면부지의 손님에게 송아지 잡아서, 여러분 보통 병들거나 다치거나 뭐 이런 사람 늙었거나 이런 소를 잡아서 먹고 지금 생생하게 자라고 있는 어린 송아지나 저 출산이 가능한 소들은 기르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주 살찌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지금 낯선 손님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느 사람들은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물 한 대접 주면 다행이지 뭐. 물 한 대접.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게 바로 성경도 동양 문화거든요. 거기가 중동 문화죠. 중앙아시아 중동 문화인데 우리가 동양의 예법에 동양의 어떤 예절 속에 나그네와 손님을 홀대하지 않고 잘 보호하고 하룻밤 묵고 가게 해 주십시오 하면 사랑채를 내주는 게 우리나라 아주 미풍 양속 속에 있죠. 여러분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몰라요 하고 걸어 잠고 딴짓가라고 매몰차게 보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오늘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누군지도 모르는 분들에게 정말 극진한 대접과 그것도 자원하여서 드리는 대접과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하는 이 분에 넘치는 접대, 이것을 보면서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호인이구나, 마음이 따뜻한 분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죠. 그랬더니 그 세 사람은 아브라함이 갖다 주는 물 가지고 발 씻고, 그리고 사라가 만든 떡과 자기가 잡아서 하인에게 요리하라고 준 송아지 요리와, 그리고 엉긴 젖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치즈일 겁니다. 엉긴 젖은 치즈, 우유, 그리고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 요리를 가져다가 상을 차려놓고 그분들을 나무 아래 모셔서 먹으십시오 이랬다는 거예요. 이 극진한 대접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복이 되는지 몰라요. 네.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는 어딨냐 묻죠. 그때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아마 떡 만들어 놓고 또 들어갔나 봐요. 왜냐하면 외부인 남자들을 잘 안 만나는 게 이게 중동 문화예요. 지금도 그렇대요. 지금도 베두인들은요, 외부 여행객이 자기 텐트에 오면은 부인들은 다 안쪽 텐트로 이렇게 들어가게 하고 100% 남자가 손님 접대래요. 남자가 떡도 만들고 남자가 요리도 하고 남자가 커피도 끓여서 접대하더라고요. 요즘에도 그래요. 여러분 그 걸어서 세계 여행인가 뭔가 보니까 베두인을 찾아갔는데 우리나라 관광객 여행가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은 아브라함은 지금 호스트입니다. 게스트는 세 분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알고 있어요. 뭘 알아요? 통성명도 안 했는데 네 아내 사라가 어디냐 이렇게 물으죠. 아내를 알고 있어요. 아내를 안다는 소리는 그 아내의 남편도 안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아브라함도 아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아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세 분을 몰라. 이런 상황인 것을 여러분 언론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셔야 돼. 그리고 아브라함의 사정을 하셔. 뭐라고 그래요?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네게 돌아오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니 하면서 말합니다. 아들이 없는 사정을 알아요.
아들을 바라고 원했지만 그 나이 되도록 낳지 못한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정을 알고 있는 손님인 거예요. 내 사정을 다 면밀히 보고 있고 알고 있는 그런 세 분 나그네였던 거예요. 그때 사라가 장막 문 뒤에서 이렇게 귀 기울여 들었는데 자기 89살 보고 내가 내년에 애를 낳을 거래. 여러분 89살 손 들어보셔. 애를 낳을 거라 그러면 믿어져요? 성경 이야기는 보면 이들은 안 믿어요. 17장 봐도 안 믿어요. 17장에서도 99살 때 나타났을 때에 아브라함이 안 믿어요. 이들 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인간적인 가능성은 이제 다 끝났다. 애 낳기에는 다 끝났다라는 것을 스스로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생각에 굳혀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아이를 내년에 낳을 거라고 하니까 피식 웃어버렸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 즐거움이라는 게 뭐예요? 자식 낳아 기르고 안고 얼럴 수 있는 즐거움일 거예요. 육아의 즐거움일 거예요. 육아. 여러분 요즘에 우리 할머니들은, 여러분 다 할머니들이시죠? 육아 복이 있지. 자식의 자식을 돌보는 할머니들이 있어요. 힘드신 거예요. 여러분 세대는 진짜 힘들어. 대접도 못 받을 건데 정산을 잘 하십시오. 하루하루 살면서 아들, 딸, 자식한테 정산을 꼭 받아 두셔야 돼. 앞으로 그 손자, 손녀가 뭐 할머니 떠받들고 같지를 않아. 아들, 딸도 안 하는 판에. 그런데 여러분, 사라는 지금 아이 낳아 길러보는 즐거움을 언제 자기가 느끼겠어요? 그걸 못하니까 내게 무슨 그런 즐거움이 있으리요? 난 늙었고 내 주인 노쇠했는데. 이게 뭐예요? 다 불가능한, 가능이 아니라 불가능한 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불가능한 거. 여러분이 성경을 내가 17장, 18장을 같이 읽으라 그랬잖아요. 17장, 18장을 가만히 같이 읽으면요, 우리 17장으로 한번 넘겨서 읽어볼게요. 17장 1절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를 상대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무슨 말로 수식하고 호칭하는가 보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같은 해라 그랬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따라서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뭐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이미 소개를 받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심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뭐예요? 전능이 뭐예요? 전능.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나 늙었어, 나 생리도 끝났어, 나의 주인도 노쇠했어, 그러니까 아이 낳는 거는 불가능해. 이거는 전능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는 말이에요? 아예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판단과 기준이 자기네들의 지식과 상식에 굳건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약속과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나중에 가서 이 사람들이 계속 뭐라 그래요? 그럴 일이 있겠냐고 막 말하잖아요. 자, 13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러분 보면은 장막 뒤에서 속으로 웃고 속으로 한 말을 지금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거기에 14절 첫 구절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게 뭐예요? 17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 자기 계시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자기 계시하실 때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 하나님이라 했어요. 전능하다고 말씀하신 분. 그러니까 오늘 이
손님 가운데 한 분이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자, 내년에 목회표로 삼을까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마음에 좀 들어와 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인생에 지금 좌절하고 지금 절망하고 지금 모든 게 아니라고 결론 낸 것도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새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지금 성경이 가르쳐주는 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자세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요. 인간이 모든 희망이 끊어지고 모든 것의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하는 그 시간, 모든 것에 있어서 내려놓고 좌절하고 한계를 명확하게 경험하고 있는 그 인생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새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태도요, 자세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말을 할 때까지 그분이 누군 줄을 모르고 있다가 자기 사정 다 아시고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있었던 것도 아시고 그것이 내년에 있을 거라고 얼마 전에 들었던 이야기랑 똑같은 말을 하실 때에 이분이 여호와시구나라는 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5절에 사라가 어떻게 되나 보세요. 15절 읽어볼까요? 사라가 두려워서. 여러분 지금 자기가 상대하는 게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알아차린 거예요. 여러분 부지불식간에 손님을 접대하고 손님을 지금 영접해서 그분들을 즐겁게 해드리고 있는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삶에 개입해 들어오신 거예요. 자기의 삶에 들어오셔서 갈무리해 주시고 간섭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러한 은총을 받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끼어들으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어서 나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나의 인생의 향방을 바르게 고쳐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멋있잖아요 이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나그네 손님 접대해서 큰 복을 확정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힘 받은 사람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은총 받은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데 16절 이하 소돔과 고모라 성을 진멸하러 오시던 그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의인을 찾으면, 의인 10명만 찾으면 소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까지 타협을 하고 타협을 해서 들어가고 마침내 구해내는 게 롯의 가족을 구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날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나랑 아브라함 사이에 비밀이 없지. 내가 하려는 일 아브라함도 알아야지. 아브라함에게 묻지도 아니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속내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가슴앓이를 아브라함에게 지금 쏟아놓으신 거예요. 그걸 보면은 아브라함은 지금요 상당히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는 위치에 놓여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눈길, 그 개입하심을 경험하시고 알아차리시기 바랍니다. 알아차려야 돼. 우리 여선교회원들, 그래 빨리 시간만 가라. 나 1, 2, 3 그거 떨어지는 날만 기다려. 뭐 이러는 분들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할 수 있을 지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 지금, 이때가 축복의 기회요. 이때가 하나님과 소통의 기회요.
이때가 하나님의 터치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여지없이 드러날 수 있는 기회다 여기시고 열심히 섬기는 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섬기다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서비스 하다가 외부 손님 접대하다가 복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다른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지만은 이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교회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어야 되고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 보세요. 성경에 아브라함이 이 세 나그네를 접대하는 마음에는요, 일절의 부정한 생각이 없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작용하지 않아요. 내가 이 사람들을 언제 봤다고 내가 이렇게 하지? 떼지는 이 송아지 이거 비싼 건데 계산하지 않아요. 그렇죠? 전혀 부정적인 생각 집어넣지 않아요. 자기 마음에 내가 저분들을 영접하여 섬겨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든 이후에 후회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뒤돌아서지 않아요. 투동되지 않아요. 자, 이게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멋진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반면에 사라는 자기 남편이 지금 맞대면하면서 상대하고 있는 이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럴 리가 있나, 내가 뭔 그런 즐거움이 있겠어, 이러면서 좀 비소적이고 좀 냉소적인, 그렇죠, 그런 웃음을 띈 거잖아요. 그리고 거짓말하죠. 웃어놓고 안 웃었대. 웃어놓고 안 웃었대.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자기 장막이 자기 눈만 가렸지 하나님 눈도 가려요?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 눈 가려지고 내 눈 감겼다고 딴 사람도 못 보나? 다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못 봤다고 해서 그거 없는 거라고 말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알고 하나님이 보시고 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 부정하는 말보다는 내가 정말 믿음이 없어서 웃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솔직하죠. 나 늙은 할머니가 애를 낳는다고 그래서 믿어지지 않아서 웃었습니다. 그게 솔직한 거죠. 여러분 같으면은 그게 믿어져요? 웃음이 아니라 화를 내지 않았겠어요? 누구 실용하냐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보면은 굉장히 조용하게 이 이야기 분위기가 전개되고 있어요. 조용히. 사라에게 대하여 이 여호와 하나님이 책망하면서 꾸짖으면서 무섭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정말 믿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 정도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지, 늙은 할머니가 그 나이에 애 낳는 사람 없으니까 너도 그거 못 믿겠지. 그거 하나님이 다 헤아량하신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너에게 아들을 내년에 안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확신으로 아이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이삭이라고 해라. 내가 그 이삭과 함께 영원한 언약을 맺을 거다. 17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미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으라고 하는 명령을 이미 받아 놓은 상태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라가 비록 조금 부정적이고 조금 더 힘들어하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접하고 있지만은 책망치 아니하시고 사라의 그 웃음이 진짜 웃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삭의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엄마가 웃었기 때문에 이삭이라고 웃음이라고 지어주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삭아 부를 때마다 무슨 생각 나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피식 웃었다. 너를 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나는 그냥 웃어버렸었지. 웃음에 대한 내력이 나오죠. 왜 웃음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그거 이름 엄마가 지은 게 아니에요. 아빠가 지은 게 아니에요. 누가 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이제 결론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선교회원들이 올해 연합 헌신 예배라고 이렇게 묶어갖고 그냥 한꺼번에 퉁치듯이 가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 마음속에 내 인생 병들어서 걷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날까지 주를 위하여 내가 헌신하며 섬기며 주를 위하여 기쁘게 봉사하리라 하는 마음이 꼭 있으셔야 돼. 이게 오늘 오후 예배 드리는 목적이에요. 물론 다른 성도님들은 이미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을 더 크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왜 안 해? 아멘을 난 못하겠어요. 도대체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오라 하시는 날까지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싶은 마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는 무엇과 함께 가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 이게 함께 있으셔야 돼요. 함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종합해갖고 좀 과대 포장을 해가지고 설명한 것 같아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에 가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으므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 한 다음에 이게 나온 거냐면,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질 거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때 나이가 85세 정도 됐을 때 정도예요. 그게 창세기 15장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16장에 바로 뭔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사라가 자기 남편에게 하갈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여인을 붙여주잖아요. 첩으로. 뭐 하라고? 에? 뭐 하라고? 부려먹으라고? 애 낳으라고. 여러분 이 수단을 누가 지금 동원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라가 동원한 거예요. 자, 이거 보면은 사라의 생각 속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나는 애를 못 낳을 여자야, 나는 이제 여자로서의 기능이 끝났어 하는 결론을 내리고 가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결론 내려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새로운 씨앗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17장 18장에서 다시금 이 약속을 갱신해 주셔요. 약속을 다시 재확인해 주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서 불러요. 야훼라고 안 하니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샤다이가 전능하다는 뜻이고요, 엘샤다이라고 하면서 17장 1절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오늘 18장에서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는 형식으로 그 내용을 연결하고 있죠. 바라긴 여러분, 무슨 생각이든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섭리가 내 삶 속에 들어와야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이 알량한 지식과 경험 가지고 결론 내리는 거, 그거 삼가하셔야 돼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결론은 제일 늦게 관도 피는 날, 그날 해도 괜찮아요. 내가 헛되게 살았다, 그때 해도 돼. 계속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신의 도리와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성도들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귀한 자세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선교회 1, 2, 3, 4, 5 꽤 많아요. 5 여선교회원들 정말 힘내셔서 서로 협력하시고 선을 이루시는 일에 앞장서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